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과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분주한 삶으로 복귀하면 어느새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각자의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예수님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확신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랑을 뛰어넘어 다른 차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신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피조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는 매일의 삶을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익숙함에 속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요한이 말을 이어갑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성도들도 미래를 알기 위해 세상에 나아가 점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장래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의 장래는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은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간혹 이 땅에서 모습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장래를 위해 늙지 않기 위해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의 모습으로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지금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와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요한은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소망은 앞서 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후에 하나님과 같이 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모습과 같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본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흠도 없으시며 한없이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끊임없이 삶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4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라는 단어에는 표적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의 법으로 나아갈 때 위법 행위가 되며 이것이 바로 불법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확실한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는 유대인이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맺히는 열매는 포도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잘려나가게 되면 결국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요한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된다면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 안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혹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주변에 있는 존재로 하여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미혹을 하는 존재가 많다면 처음에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온전한 성도들과 함께 지내며
우리가 생활할 때 성도의 삶도 미혹을 당하지 않고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앞서 포도나무 비유를 했던 것처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더욱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죄를 짓지 않아야 됨을 설명합니다.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존재입니다. 태초의 범의 모양을 한 마귀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반역하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대한 무법한 반역의 시조인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이해하기 쉽게 비교하여 주고 있는데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하루에도 많은 죄악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린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서 자라나기까지 많은 시간과 고난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지속적인 죄를 반복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성도라도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죄와 싸워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각자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도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각자의 삶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 안에 사랑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은 중립적이지 않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마귀 중 어느 한편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깊은 혐오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교회들이 갈라지고 싸우는 문제점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사랑과 화합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험담을 피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겸손히 동역하며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바치며 그리스도를 높이고 분열을 낳는 일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요한은 성경에 등장했던 인물을 소개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12절 말씀의 요점은 가인의 살인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기에 그의 분노와 시기가 그로 살인을 저지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이유는 사랑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도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사랑을 베풀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와 질투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무너지고 있습니까? 각자의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지만 때로는 미혹당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던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서 살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